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지난 종려주일 또 부활주일 오늘로써 누가복음 말씀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말씀. 성경을 깨닫고 증인이 되리라. 성경을 깨닫고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어느 노인이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았는데 이 개구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노인이 신기해가지고 개구리와 함께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고 신기해하고 있는데 개구리가 노인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선생님, 저에게 키스 한 번만 해주시면 저는 예쁜 공주로 변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노인이 잠시 망설임도 없이 그 개구리를 자기 주머니에 쑥 집어넣는 거예요. 당황한 개구리가 이게 웬일이냐고, 왜 그러세요? 저에게 키스 한 번만 해주시면 저는 예쁜 공주로 변한다니까요. 그러자 이 노인이 대답한다는 것이, 너도 내 나이가 돼보면 알 거야. 그저 예쁜 공주보다 이렇게 말하는 개구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기 마음을 터놓고 진실되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귀기가 점점점 어려워져 가잖아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점점점 귀해져 갑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귀한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하세요.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 한두 권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을 그것도 그냥 대충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오늘 본문 44절 4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11사도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셨듯이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성경이 보급되면요, 성경이 나눠지게 되면, 그래서 예수가 증거가 되고요, 그렇게 예수가 증거가 되면 성경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것이 복음 전도와 신앙생활의 선순환인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나라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처음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성경이 우리나라에 더 먼저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달에 이상 목사님 선교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동행한 여러 명 중에서 변영우 목사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분은 이상 목사님의 사역을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걸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 간증을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전하는 사역들, 문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올해 초에 만화책을 2권 이렇게 발간하셨거든요. 제목이 뭐냐면 만화 존 로스와 형제들 해가지고, 1부가 뭐냐면 한글 성경 번역 이야기, 2부는 한글 성경 배달과 조선교회 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한글 성경은 누가 번역했으며 또 그 한글 성경이 어떻게 조선 땅에 들어와서 펼칠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의 성경이 그것도 한글로 번역이 돼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사람들의 손에 전해지게 되었는지 참 알기 쉽게 만화로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좋은 책인데요. 이 발간에 붙여 여기 앞에 좀 읽어보면요,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 조선 그랬습니다. 1885년 미지의 땅 조선에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입국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한한 선교사들이 지방 전도 여행을 나서기도 전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찾아와 세례를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군다나 조선 사람들의 손에 이미 한글 성경이 들려 있다니, 선교사들이 씨를 뿌리기도 전 오히려 이른 추수를 하기 위해 분주해야 했던 기적이 조선 땅에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최초의 한글 성경은 누가 번역했으며 한글 성경은 어떻게 조선 땅에 들어와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걸까? 만화 존 로스와 조선 형제들은 이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면서 존 로스 선교사님의 간단한 생애와 더불어 그가 조선 땅에 처음 들어와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역했던 이야기,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기를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대량으로 찍어서 정말 목숨 걸고 중국에서부터 북한으로 또 이 아래 이 우리나라 땅으로 성경을 배달했던 그 살아있는 현장의 이야기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드릴 수는 없고요, 빌려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좀 서로 돌려보면서 어떻게 성경이 번역되었고 보급되었는지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보급되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상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간증하셨잖아요. 성경이 처음 보급되어서 발각이 된 거예요. 그 귀한 성경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전해지기도 어려운데 그것이 발각되어서 다 소각될 상황에 처해진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 이제 성경책 집에 뭐 2-3권 뭐 많고 너무 흔하지만 이 당시에 책이란 것 자체가 귀하니까 태워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질 좋은 종이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안 태우고 이제 몇 권을 슬쩍 해가지고 마침 자기 집에 도배를 해야 되는데 종이가 없으니까 그것을 천정에도 붙여놓고 또 문지방에도 붙여놓고, 그럼 신명기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미간과 손등에 매가지고 항상 말씀을 보라고 했는데 천정에도 붙여놓고 문지방에도 붙여놓으니까 호롱불 불빛에 밤에 잠을 자려고 딱 봤는데 그냥 글인 줄 알았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문지방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읽으면서 이런 일을 하신 분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면서 급기야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다른 거 하신 일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오늘 4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것을 그냥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의 부활장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여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확언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어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믿어야지 결심하는 그 자세 참 귀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결심의 노력을 응답해 주셔서 내가 믿어야지 라고 하는 나의 결심보다도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 믿어지는 게 어떻게 할까? 믿어지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이 성령의 조명 안에서 성경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부활장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중부정은 강한 근정 아닙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으니까 성령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지각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요, 그렇게 깨달아 믿게 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더욱더 성경을 깊이 있게 분명하게 깨달아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신앙의 선순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고 그 기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그 진리를 가지고 더욱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삶.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그렇게 뭐 중요합니까?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교인들은 다 정답을 아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유, 이제 뭐 정말 둘 다 중요해요. 궁극적으로는 아는 대로 사는 게 중요하죠. 삶이니까, 신앙은 삶이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대로 예수님 닮아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요, 사람은 동물하고 큰 차이가 있어서요. 동물도 사랑해주고 먹을 거 주면 계속해서 쫓아가지만 사람은요, 자기가 지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것을 꾸준하게 지속하지 못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일단 깨달아지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낼 때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밝히 펼쳐놓고 믿으셔야 돼요. 모르고 믿으면요,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에서 믿으면 한두 번 신용은 할 수 있는지 몰라.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나 그것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하기가 어렵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밝히 알아야 하는 것이. 근데 그렇게 알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정말 목숨 걸고라도 우리가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할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제 경우를 예를 들면요,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나름 꾸준하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정한 분량 이렇게 쭉 읽다가 제자 훈련을 받는 한 1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하루에 성경을 30장씩 읽는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가 한 50장이고 출애굽기 40장이잖아요. 하루에 성경을 30장 읽으면 출애굽기, 창세기가 한 3일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어렴풋이 알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꾸준하게 읽다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저의 지각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제 안에 성경의 지도가 그려지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이런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전에는 그냥 한 책이니까 책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정말 신묘막측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그 말씀과 말씀이 서로 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깊이 있게 공감이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연결이 되고, 그 어려운 레위기 말씀도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신약 히브리서 말씀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속죄의 사역이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막 부딪혀오면 이 부족한 이해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이죠. 제 태어나기고 말할 것도 없죠. 수천 년 전에 벌써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실행하셔서 이것을 성경 기자를 통해서 다 기록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그럼 마치 발명가들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띵 들어오면 전구가 탁 켜지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모멘트들이 막 일어나면요,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면 말씀 읽는 것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구약시대에 단맛을 내는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꿀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 귀한 꿀, 그 먹는 것보다 하나의 말씀 내가 읽고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다 안다라는 거 전혀 아니죠. 아직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고요. 알아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연결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말씀의 연결만으로도, 이 말씀의 증거만이라도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노라 남이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지성으로 모두 다 이 땅에서 깨달아 알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들은 정말로 부족한 인간일 뿐이잖아요. 그럼에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49절 말씀에 이렇게 당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구죠? 성령님.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께서 성경을 밝히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삼각형을 좀 그려보시면 좋아요. 삼각형. 첫 번째 두 변이 성경과 예수. 성경과 예수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밝히 증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충만의 감정적인 흥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지성적으로 또 믿음으로 온전히 깨달으면 마음 가운데 흥분이 일어나요. 야,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하면서 마음 가운데 정말 흔들 수 없는 흥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어 성경은 마음 하니까 heart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문과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heart가 아니고요, mind, 머리입니다. 머리. 제자들의 이해력을 넓혀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십자가 고난,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이거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신 일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충격과 감동이 얼마나 겠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깊은 중심 가운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마음 중심 깊은 곳에부터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경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 가운데 고백하게 되면 그 다음 결과가 뭐죠? 한번 따라 하시죠. 성경을 깨닫고 증인이 됩니다. 억지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교통사고 나면 요즘에는 참 세상이 점점 야박해지잖아요. 분명히 내가 봤어요. 누가 가해했고 누가 피해자라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증인이 되면 괜히 법정도 가야 되고 괜히 귀찮아서 그 마음 가운데 내 안에 또 무슨 좀 손해볼 일이 없을까 이런 마음도 있고 귀찮은 마음에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성령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8절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두 번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지금 누가복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행적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후속편인 사도행전에 보면 과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정말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신해가지고 막 사역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기적도 귀한 것이지만 그 사도행전의 초점은 그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제 없어졌는데 예수님 대신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저런 큰 사역을 하냐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몰려와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서서, 요즘에는 뭐 이렇게 마이크 시설이 좋지만 그 당시에 무슨 마이크로 시설이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단순하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요의 선지자 말씀을 예로 드는 거예요.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줄 거라고 했는데 그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신이다. 구약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줬던 예수님처럼 구약 요엘 선지자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시편 말씀을 예로 듭니다. 다윗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윗의 시편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와 시편의 글을 들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설명을 듣고 깨달은 사도 베드로가 선지서 요엘 말씀과 다윗의 시편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이심을 밝히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8절과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연결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작은 연결을 경험하게 할 때, 이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딪혀 올 때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들은 성경을 깨닫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성경을 깨닫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로 성경을 깨닫고 있는가? 깨닫기 위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가 스마트폰 수시로 꺼내서 점검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뭐 소식을 보냈나? 또 그냥 날씨도 체크하고 수시로 꺼내보는 스마트폰은 그렇게 자주 내 주변에 그냥 맴돌면서 함께 사용하는데, 스마트 책, 성경책은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펴들고 얼마나 많이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가? 그러면서 나는 과연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추천하죠. 저 음식점 좋더래.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맛있으니까 하면서 막 추천하잖아요. 또 몸이 아픈데 그 약 먹고 고침을 받으면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 약 한번 잡숴봐 하면서 막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막 열정적으로 전하잖아요. 몸에 좋은 약과 음식은 지인들에게 정말 열정적으로 전하면서 나는 내 생명의 구주라고 하는, 그것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셨고 그 모든 행적이 성경으로 다 기록되어져서 누구든지 읽기만 하면, 누구든지 깨닫기만 하면 그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내가 우리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올가을에 우리 교회는 또 다락방 전도 축제를 실행할 겁니다. 근데 그때쯤 되면 여러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부담을 느끼면서, 야, 이 가을에 누군가를 전도하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하다. 이제 곧 겨울이 되고 내년이 되는데 올 한 해 마무리하기 전까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기가 참 촉박하다, 부족하다, 또 환경이 너무너무 척박하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열매를 거두려면 가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열매를 거둡니까?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둬야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 법칙 아닙니까? 우리가 가을에 복음 전도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언제 씨를 뿌려야겠습니까? 지금 뿌려야죠. 지금.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도 확신할 수 없고 나도 잘 알지 못하는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내게 효험이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먼저 깨닫고 거기에 내 목숨까지라도 걸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봄에 우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조명 아래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 성경 가운데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만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순종하여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손을 좀 가슴에 얹으시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죠.